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고생하던 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너 양떼의 망대야 도성의 시온에 사나 너의 이전 통치가 회복되고 도성 예루살렘의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오늘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PPT 준비는 다른 것을 올라갔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부분은 다른 것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6절은 나 주가 선언한다. 언제? 그날이 오면. 그래서 미가 4장을 3장과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오늘 이 6절에서 특별히 4장 전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회복하는 그날이 오면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 개역개정에는 저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며 사는 백성을 내가 다시 불러오고 사로잡혀 간 자, 즉 쫓겨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혀 간 자들. 그래서 그곳에서 고생하던 환난을 당하던 그 백성들을 내가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연약한 사람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이 있고 강하고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자기가 나름대로 극복해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IMF가 왔다든지 어떠한 나라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갖거나 또 어느 정도 위치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견뎌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정말 그런 분들은 정말 그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자들,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면 그들이 이역말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그랬어요. 이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힘으로 뭔가 미래를 꿈꾸고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거 아예 꿈을 꾸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은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다시 주님을 사모하고 구하고 회개한 자들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처음에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 부분에서 회의를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는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까지 나가는 방향이 되어버렸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갖는 것은 뭐냐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온전히 그들 그 말씀 가운데 섰을 때 온전히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서 있는가?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으로 내가 사는가?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관심.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하게 뭘 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무슨 세미나에 참석하고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건 죄로부터 회개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고 내 삶의 목적이 주님으로 향해서 맞춰져야 되는데 그거 벗어난 거, 관역이 벗어난 거, 그게 죄거든요. 그럼 그걸 내 시선을 주님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고정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게 아니라 비록 내 삶이 번거롭고 고달픈 일이 일어나고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굳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부터예요. 그때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유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한 대로 매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비록 그 길이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일지라도 이미 그것은 주님께서 예언하시듯이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찾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좁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이 영생의 길인 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그 길은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그 길은 홀로 고독하게 걸어가야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변변한 집도 없고 거처도 없으시는 거예요. 무슨 누가 환영해서 식사 자리가 어디 가면 너 초청해서 뭐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게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거리가 되셨나요? 그거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함이 넘쳐나셨잖아요. 우리 보고 그 길을 걸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부의 조건과 환경이 다 갖춰졌으니까 야 이제 이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안 갖춰지면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런 연약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셔요. 주께로 마음을 고정한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고정한다고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하고 연약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잘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고 못하니까 너는 덜 사랑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계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으세요.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요걸 뭐라 그러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뭘 대단한 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죠. 거저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다리 저는 자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든 쫓겨난 자든 환난을 당하는 자든 주께서 결국은 그들을 다시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권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힘겨운 지금 상황 가운데 계세요? 어디를 봐도 다 막힌 담뿐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이러한 상황이 내게 펼쳐졌는지 정말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셔도 여러분 아까 6절 말씀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모으겠다. 이건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 홀로 놔주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